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으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없는, 또 예배를 더 분산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미리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또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언제든지 불쑥 찾아와도 반갑고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흉금을 아낌없이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슬프고 힘든 일에 대해서도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고, 또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도 마음껏 이야기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친밀한 교제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더 많이 교제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 더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옛날 그 사극에 보게 되면 왕이 평상시에는 어떤 옷을 입고 있죠? 골룡포를 입고 있습니다. 아주 권위 있는 옷을 입고 있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또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기 위하여서 이렇게 평복을 하고 정말 아무에게도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사건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을 때는 어떻게 만나주셨죠?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함께 먹고 교제하며 또 이렇게 즐거운 대화의 시간들을 가지셨던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또한 자기 집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임과 능력을 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워서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상황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날씨가 더워가지고 정부에서 건설 현장에서는 2시부터 5시까지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모든 일을 다 스탑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덥기 때문에 이 더운 상황에서 일을 하다가 잘못하면 탈수하고 또 일사병에 걸려서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예 2시부터 5시까지는 일을 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일꾼들이 새벽 5시에 온대요. 5시부터 와가지고 12시까지 일하고 마치면은 그냥 그 질로 다 간다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그러는 거죠. 지금 이렇게 35도 안팎에서도 더워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은요, 이 사막 지역으로 가게 되면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이 초원 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덥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로 아침에 일을 하고요, 낮 시간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잘못하다가는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한다든지 하고 낮에는 쉬는 시간이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전 내내 일을 하고 이제 쉬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손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학생 때에 이렇게 버스나 지하철을 타게 되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앞에 계시거나 또 임산부가 있으면 어떻게 했죠?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 드리는 것이 이 에티켓이었죠. 그때는 따로 이 노약자석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버스라든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이 정말 힘드신 분들을 보면 당연히 자리를 양보해 드리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여러분 자리에서 안 일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로 피곤하면요,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을 것 같으면요, 그 자리에서 이 자리를 양보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요? 네, 자는 척 하는 거죠. 눈 감고, 네, 꾸벅꾸벅 조는 척 하면서, 나는 지금 졸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양보 못 합니다. 이렇게 온 몸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제발 제 앞에 서 계시지 마시고, 옆으로 좀 이동하여 주소서. 뭐 이렇게 속으로 빌면서 아마 그렇게 앉아 계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요, 지금 나이가 100세나 된 노인이에요. 노인이 아침 내 일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얼마나 이렇게 또 정말로 쉬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또한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치고 모르는 척해도 여러분 어때요? 누구 하나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가서 나그네들을 극진히 영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중동 지역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나그네들이 지나가면은 그들을 나가서 이렇게 영접해서 또 잘 대접하는 것이 그 지역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막 지역을 여행하면서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또 이렇게 자기 지역 에어리어에 이렇게 지나가는 일행이 있으면 먼저 나가서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것이 중동 지역의 문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집트에서 사막을 걸어봤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요, 이 룩소라는 지역에 가게 되면요, 거기에 아주 피라미드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몰려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계곡이라고 해서 그곳에 가면 많은 피라미드와 또 그 내부를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유적지가 있는데요, 그 유적지를 구경을 하고 나서 한 오후 2시쯤 이제 또 이렇게 밖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택시를 타려고 하니까 제가 잊지도 않아요. 택시 기사가 10배를 불렀어요. 몇 배요? 네, 10배를 불렀어요. 한 2-3배를 바가지를 씌운다고 하면은 후진국이 뭐 어쩔 수 없지 그러고 제가 바가지를 써줄 수 있을 텐데요, 10배를 부르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제가 20대 이렇게 혈기가 넘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내가 군대에서도 육군 병장 출신으로 행군도 다 했는데 까짓거 한 2-3시간 정도 못 걸어야 제가 그러고는요 이 사막길을 그냥 바가지 쓰기 싫어가지고 정처 없이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행군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남자분들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지만은 군대에서 행군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막이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사막에요, 제가 정말 500ml 생수 한 병 들고 갔어요. 그러니 여러분 거의 뭐 한 3시간 가까이를 걸어 나오는데요,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군대도 다녀왔는데 까짓 거 이거 못 걷겠는가, 몸에 짐도 없는데 그냥 가볍게 걸으면 되지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데 보니까 모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뭐 모스크고 뭐고 따질 것도 없이 가가지고요, 저한테 물 좀 달라고 제가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이 스텐으로 된 큰 대접에다가 물을 이렇게 얼음을 띄워가지고 저한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현지인들이 주는 물을 제가 받아 마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여행하신 분들 아시지만 그 외지에 가가지고 물 잘못 마시면 어떻게 되죠? 10중 8구 탈이 나거든요. 배가 아파요. 우리랑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현지인들이 주는 물은 절대로 안 받아 먹고요, 생수를 사서 꼭 마셨는데요, 그때는요 그거를 따질 겨를이 없더라고요.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벌컥벌컥 그냥 한 번에 다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느꼈던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정말로 이 더운 지역에서 이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어때요? 그냥 낯선 이 한국 사람이 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냥 물을 줄 수 있는데 얼음을 띄워서 줬어요. 자기네들도 사막을 걸어가면서 어려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냉수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얼음을 이렇게 채워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요, 사막을 여행하는 나그네들이 생명을 잃을까봐 또 자기가 정말 피곤하고 쉬어야 되는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가서 또한 자기 집에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엉긴 젖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치즈나 아마 버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당시 우리나라에 처음 성경이 번역될 때만 하더라도 치즈나 버터에 대한 것들을 모르니까 그냥 엉긴 젖 이렇게 또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떡을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상은 뭐죠? 빵이죠.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손님에게 잠시 들려서 우리 집에서 쉬면서 빵이라도 드시고 가시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대접을 했습니까? 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인에게 요리하도록 하고 또 아내 사라에게는 빵을 만들도록 하고 또 자신은 또 여러 가지 또 음식들을 내어놓고 대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을 찾아온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음식을 내어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이 음식을 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자가 찾아왔을 때에 기드온이 음식을 내어놓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했죠? 그냥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거를 마치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과 같이 그것을 이렇게 태워서 받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은 음식을 드시지 않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음식을 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렇게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이 첫눈에 그 나그네들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고는 가서 내 주여라고 이렇게 공손히 부르면서 또한 하나님께 접대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알지 못했어요. 분명히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롯도 성문에 앉아있다가 이 하나님의 천사 두 명의 천사가 방문을 했을 때에 바로 달려나가서 부지불식간에 그 천사를 영접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일행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주여라고 부른 것은요, 실은 이런 호칭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보게 되면요, 손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네,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분이 막노동을 하고 있든 뭐를 하고 있든 간에 그 분을 향해서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죠? 네, 극진하게 자기가 이렇게 대우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대의 그 진짜 직책이 사장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나그네에게 정말로 내가 극진하게 당신을 대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내 주여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는요 최고의 미덕으로 꼽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손님,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이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전도자들이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별로 돈이 없지만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 전도자들이 돈이 없어서 어딘가 가서 이렇게 머무르고자 할 때에 누군가가 섬겨주지 않으면은 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보면은요, 전도자들을 잘 이렇게 섬기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스페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너희에게 들려서 함께 교제도 하고 이 일에 너희에게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요청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또한 이 여행하는 나그네들을 섬기고 돕는 것들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실제로 어떤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양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줄일 때에 먹이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또한 나를 이렇게 입혀주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의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주님을 섬겼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와 같이 그들을 칭찬하였던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믿음이 없는 사라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곧 1년 후에 바로 이 사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사라가 그 말씀을 전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전에 들었죠. 하지만 사라는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여자로서 그러한 더 이상 생리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노쇠하여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제 사라와 함께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뒤에서 듣던 사라가 어떻게 했죠? 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이 사라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을 장막 그 뒤편에서 몰래 엿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네, 썩소를 지은 것이죠.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더 이상 생리도 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또한 정말 썩소를 지으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아시고는요, 야, 사라가 왜 웃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라가 심중에 이야기했던 것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못했던 그 사라가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방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오시면 사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거예요. 평상시에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에 들떠가지고 정말 언제 오시나 눈이 빠지게 밖에 나가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어땠을까요? 사라는요, 아마 이 하나님 오시면 만나지 않으려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 믿는 남편과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여집사님들께서요, 목사가 신방 가는데요, 남편한테 목사가 온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남편이 정말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목사가 온다는 걸 알면은 여러분 집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네, 목사 갈 때까지 절대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또 이렇게 이 참 직감이 뛰어난 이 남편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 남편분이 직감으로 오늘 일찍 집에 들어갔다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는요, 집에 안 들어오고 밖에를 배회하다가 결국에는 얘기도 안 했는데 목사가 신방하고 간 이후에야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무섭거나 두려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참 뭐 뿔 달리고 괴물도 아닌데 아무튼 저를 이렇게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남자들이 아는 거죠. 목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잘못해서 코가 끼이면 그때부터 그냥 교회에 끌려가게 될 거를 직감을 하고는 사전에 예방하려고 이렇게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라도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사라는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그냥 불시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듣는 순간 사라가 어땠을까요? 아마 온몸에 소름이 돋았겠죠. 지금 와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누구시길래 내가 속으로 장막 뒤편에 숨어가지고 속으로 생각하고 웃은 것을 그거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하실까? 아마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15절을 보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정말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라가 거짓말했다라고 여러분 사라에게 벌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네가 지금 하는 말 거짓말이다,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짚으시고 가셨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앞으로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계획하고 작정하여서 주는 응답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사라를 직접 대면하여서 그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사라가 아들을 낳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라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전에 웃었던 것은요, 믿지 못하고 정말 썩은 웃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고 나서는 어때요? 정말 기쁨에 차서 웃으면서 나와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웃게 된다라고 그런 정말 감격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없다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그 믿음을 세워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라의 모습을 보면요, 성경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저는 2명의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사람은 도마였고요, 또 한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보고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창자국 난 허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가락과 발가락에 못 박힌 자국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친히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보지 않고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고 친히 만나주셔서 그 도마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로마 백부장이 생각났던 이유는요, 여러분, 로마 백부장은요, 자기의 종이 중풍병 걸렸을 때에 그 종을 고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가서 친히 고쳐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시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내 수하에 사람이 있는데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으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 간청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해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셔가지고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소돔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관계들이 조금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기는 해도 그래도 정말 오랫동안 함께 했고 또 낯선 땅에 와서 함께 의지하고 살았던 그 자신의 피부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심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으로 기독케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살펴보기는 하겠지만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내용은요 뭡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소돔성을 살려달라고, 정말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한 소원함을 주시고 기도로 준비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그래도 정말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롯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시고 기도케 하실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함께 또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영광과 상급을 부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광과 상급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대화하며 축복해 주시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영광이요 상급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이 갑자기 여러분 집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또 선물을 주고 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영광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네, 영광이죠, 여러분. 또 미국, 만일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찾아와가지고 영어로 샬라샬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축복해 주려고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의 집에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평생에 두고두고 자랑할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 찾아온 사람이야. 아마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나서서 먼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의 권력자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그 생명을, 내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내 대신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냥 나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네가 대신 죽었어?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있네. 여러분 그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두고두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그 하늘나라의 그 천국의 기쁨과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우주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신비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 음성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잘하는 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음성을 들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자신은 열등한 이류 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통하여서 꿈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아무개야 이렇게 불러주시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신비한 음성을 들려올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도요, 먼저 성경을 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란 말씀하시는지를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달아지게 하시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고 해서요, 날마다 이렇게 신비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 너무 그것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실 때가 있지만요, 가장 우선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자꾸 신비한 음성만 찾아가지고요 성경 제쳐두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권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아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단 3단 4단 5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에 있는 그 모든 소원함과 또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요, 여러분 예배 왔을 때는 무엇이 우선이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아무리 염려 걱정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 일단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 주시면요 내가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도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또한 대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송아지를 잡고요, 또 아내에게는 빵을 구우라고 하고 자기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여서 그 가운데 대접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요, 절대로 두 마음을 품는다든지 또 하나님을 경휼히 여긴다든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라가 숨어가지고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대화하는 것을 엿들었는데 그 장막 뒤편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속으로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자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믿음이 부족했던 사라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풍성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